열리문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첫째 주 열매 나눔 시간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매 나눔 10월의 전체 주제는 공동체를 위태롭게 하는 죄입니다. 이번 한 달 우리 각 오이코스가 함께 말씀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0장 14절부터 29절 말씀을 중심으로 자기 힘을 의지하는 교만이라는 주제로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국내외에서 엄청난 금을 거둬들여 축적합니다. 이곳으로 금 방패와 보좌, 금 그릇을 만들죠. 또한 그의 영향력은 아라비아와 다시스까지 확장됩니다. 마땅히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하지만 솔로몬은 자기 왕국을 세우는데 그것을 사용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고도 자기 힘을 의지하는 교만에 빠져 왕국이 분열되는 비극의 씨앗을 심고 맙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내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내 방패에 든 금이 3만회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오늘 본문 말씀 14절부터 22절을 보면 솔로몬은 중개무역을 통해 엄청난 금을 확보하여 국가 재정을 튼튼히 합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과연 해마다 세금으로 거둬들인 금의 양은 얼마였을까요? 14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666달란트는 히람으로부터 받은 금 120달란트를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4절에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오빌로부터 받은 금 420달란트, 이 역시 열왕기상 9장 28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스바의 여왕에게서 받은 금 120달란트, 이 역시 열왕기상 10장 10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합한 양으로 보입니다. 열왕기상 저자가 여기에 끝자리를 맞춰서 666달란트로 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666달란트는 약 22,600kg에 해당하는데요. 골드바 1kg을 한화 약 1억 원 정도로 환산한다면 666달란트는 약 2조가 넘는 금액입니다. 어마어마하죠. 14절에 한 해 동안을 의미하는 단어가 사실 개역개정 성경에는 번역이 되지 않았는데요.
ESV나 NIV에는 in one year라는 말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매해를 의미하기보다는 어떤 특정한 한 해를 의미하는 걸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엄청난 액수가 그 해에 거쳤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솔로몬은 거둬들인 금을 주로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16절부터 18절 그리고 2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마네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큰 방패 200개와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드는데 사용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상아로 만든 큰 보좌를 입히고 자신이 쓰는 그릇을 제작하는데 사용했다고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방패 하나를 만드는데 금 600세겔이 필요했다고 해요. 1세겔은 11g인데요. 그러므로 600세겔은 6.6kg을 의미합니다. 큰 방패와 대비되는 방패가 작은 방패인데요. 작은 방패는 금이 3마네인데요. 1마네는 50세겔, 약 600g에 해당합니다. 곧 작은 방패는 1.8kg 정도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큰 방패는 골리앗이 사용한 방패를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말씀에서 알듯이 골리앗은 엄청난 큰 거인 같은 장수였죠. 그리고 큰 방패는 일반 사람이 들기 힘든 방패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큰 방패는 군사용이라기보다는 축적된 금을 보관하는 방편이었으며 나라의 부강과 권력을 드러내는 수단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솔로몬은 보좌를 진귀한 상아로 만들고 그것을 도금했으며 궁에서 사용되는 모든 그릇은 금으로 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즉 뭡니까? 솔로몬은 취득한 엄청난 금으로 자기 권좌와 권력의 위용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용하였다는 거죠.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솔로몬 시대의 외교와 통상무역은 어느 지역까지 확장되었습니까? 15절과 22절 말씀입니다.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22절 말씀입니다.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아라비아에서 다시스는 이집트, 시리아, 아라비아 지중해 세계를 포괄하는 말입니다. 솔로몬이 고대 근동 지역과 지중해 연안 지역에 이르기까지 국제 통상과 외교를 주도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주변 국가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만큼 크게 성장시켜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나눔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나누실 때 솔로몬 시대의 국가 재정이 튼튼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확보된 재력을 자기 권좌를 치장하는 데 사용했다라고 나오죠.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선물은 무엇인지, 나는 그 선물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국방을 튼튼히 하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23절부터 29절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진귀한 예물을 들고 솔로몬에게 나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23절부터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세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해서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상 3장 12절에 보면 이미 솔로몬에게 지혜와 영광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열왕기상 4장 29절부터 34절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죠? 솔로몬 왕국의 풍요는 솔로몬 개인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이었던 것이죠. 세상의 많은 사람은 이 소문을 듣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직접 보고자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이 가져온 것을 예물이라고 말합니다. 예물이라고 표기된 이 히브리어 민하라는 단어는 레위기 2장에서는 소재라는 말로 쓰이기도 하는데요. 본질적인 의미는 힘이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에 바치는 조공이나 공물을 의미합니다. 솔로몬 왕국이 당대 주변 국가로부터 조공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힘 있는 나라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많은 병거와 군마를 어디에서 수입했다고 말씀은 말하고 있나요? 26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왔다고 하죠. 솔로몬은 경제뿐 아니라 국방력도 튼튼히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곳곳에 국고성과 병거성을 건축했다고 열왕기상 9장 19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전에 사용될 말과 병거를 애굽에서 수입했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왕은 병마나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축적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왕은 사람의 힘을 의지하기보다 오직 율법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존재임을 말씀하신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언제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마지막 질문인데요. 솔로몬은 수입해온 말과 병거를 어떻게 했습니까? 29절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되팔기도 했다고 말씀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풍요 앞에서 지금 아슬아슬하게 위험한 거래를 시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억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나라는 인간이 왕이 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는 나라라는 것이었죠. 인간 왕은 그저 하나님의 왕적 통치를 대리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적 술수와 야망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에게 맡겨진 왕의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그는 깨달아야 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을 토대로 마지막 나눔을 오이코스 가족들과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엄청난 양의 금을 쌓고 병거와 마병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은금을 많이 쌓지 말고 군마를 많이 두지 말며 군마를 얻으려고 백성을 애굽으로 보내지 말라는 이스라엘 왕에게 주신 율법을 어긴 일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이 율법을 어긴 이유는 무엇일지, 우리가 그러한 잘못을 삶에서 반복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지 오이코스 가족들과 이야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0장 14절부터 29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값없이 주어진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인지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그 은혜 안에서 오이코스 가족들과 풍성한 나눔의 시간, 믿음의 약속을 바라보며 함께 결단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